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어둠을 이기는 빛,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들은 대부분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귀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살면서 귀한 거지만, 아주 귀한 거지만 너무 흔해서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귀한 줄 모르는, 고마운 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공기, 세 번째는 물. 이 세 가지가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빛은 인간 생활에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꼭 있어야 할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사물을 밝게 볼 수도 있고,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을 우리가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물도 살 수 있죠. 또 빛이 있어야 따뜻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빛은 크게 세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불빛, 이런 전기, 인공빛이 있죠. 인공빛은 윌리엄 길버트나 에디슨, 그리고 또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서 발전되고 개발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빛, 그리고 또 공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의 빛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둘째가 자연의 빛이에요. 자연의 빛은 우리가 태양의 빛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가 더 큰지 아세요? 무려 33만 배. 굉장히 큰 거예요. 33만 배예요. 지구에 3배만 돼도 크고요, 30배만 돼도, 300배만 돼도 큰데 33만 배의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22억 분의 1의 태양의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 중에서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22억 분의 1이에요. 그 22억 분의 1의 태양의 빛 때문에 이 지구가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들, 특히 우리가 생존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22억 분의 1의 빛이 좀 더 많이 비춰지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그리고 22억 분의 1보다 좀 더 태양의 빛이 적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적당한 이 태양의 빛이 지구를 생존케 하고요, 우리를 생존케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이 빛 때문입니다. 빛은 단지 밝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우리 생활 속에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빛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김세주 교수가 말하기를,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울증 기질이 일어난대요. 우울증 기질이.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보면 바깥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울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요, 커튼이 집에 다 쳐져 있어요. 커튼. 그래서 빛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초 켜놓고 이렇게 있고요. 근데 나도 초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랑 저랑 있으면 초 켜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켜놔야지. 왜 그러냐면, 왜 우울증이냐면, 초를, 초가 아니지, 빛을 우리가 충분히 못 쐬면요, 우리 몸 속에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버린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우울증뿐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는데, 특별히 다리가 O형으로 바뀌는 거 있죠. 피가, 혈액형이 O형이 아니라 다리가 O자로. O자. 나도 좀 O자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O자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O씨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O자는 저보다 더 많이 휘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휘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리가 O형이라는 그런 O형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렇대요.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구루병이래요. 구루병. 들어봤어요? 네, 구루병이라는데 그 구루병은 비타민 D가 결핍되어서 생기는 건데 이게 빛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충분히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햇빛이 부족하면 모든 동식물들, 특별히 사람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빛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빛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공적인 빛, 두 번째는 자연의 빛,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영혼의 빛입니다. 우리 영혼의 빛은 태양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건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소생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처하게 되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몰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모든 문화들이 어떤 문화의 근원에서 세상이 돌아가냐면 죽음의 문화예요. 아니, 목사님 왜 세상이 죽은 문화예요?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들이 살아있는 문화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로마가 엄청난 문명의 그러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주고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엄청난 영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크루족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 무식하고 그리고 무능하진 않죠. 말을 잘 타니까. 말을 굉장히 잘 타는 민족이에요. 그 말만 잘 타는 민족. 그래도 정말 글씨 하나 모르고요. 문명 하나 없는 그 민족에게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멸망했어요. 이렇게 세상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영원한 문명이 될 수 있고 영원한 문화가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만 봐봐요. 사람만 봐도 한번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소식을 들었으면 저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제가 당장 가서 만나보게. 20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가짜예요.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년 후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예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200년 후면 다 죽어있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여기에 육신의 옷을 입고 생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이 땅은 우리를 영원히 생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젠가는 죽게 하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를 살게 하는 것이 이 땅이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70년 80년 후면 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사망의 문화, 영원한 문화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둠의 문화는, 다시 말해서 사망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느낌으로 와닿아요? 아니면은 사망의 문화가 좀 좋지 않는 문화로 다가옵니까? 네. 여러분들 두 명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이 어둠의 문화를 즐기나 본데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 오늘 여러분 어둠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빛을,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그 프리즘으로 통과시켜 보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냐면요, 7가지 이상의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게 말주노초 파란보잖아요. 근데 말주노초 파란보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스펙트럼이 빛 안에 있답니다. 빛 안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생명의 빛 안에는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이걸 통과시켜 보면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랑, 믿음, 소망,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뿐 아니라 모든 좋은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비춰보면 엄청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프리즘에 통과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선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 빛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 들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어떤 여인이 나왔죠? 그래요. 가늠한 여인이 나왔어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와서 그 발 아래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바로 11절 내용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주여 오늘날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자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저는 여기에서 주님이 왜 주인을 둘러보라고 했을까? 그냥 이제 아무도 없다, 눈 들어라,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말씀은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소유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빛일까요? 아니면 어둠일까요? 그냥 어둠이라고 하면 돼요. 내가 답을 가르쳐줄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주님은 지금 왜 주위를 돌아보라고 했냐면 어둠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래요. 정말 다 맡겨요? 정말 다 맡겨요, 여러분?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영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영이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미안해. 소정이. 소정이. 희주. 희주가 얘기했다. 연어 플러스 지금 여러분. 네, 솔직하게 좋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맡긴다고 해놓고서는요, 다 맡기지 못해요. 항상 일부만 맡겨놓고 그 나머지 일부는 항상 우리가 주님께 못 맡기고요, 어둠에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나고 없습니다. 어둠이 다 떠나고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의 빛이 물러간대요. 그리고 이 어둠의 빛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어둠이 뭐냐면요, 바로 죽음의 어둠이에요. 죽음의 어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자살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그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 때를 못 기다리고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그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마세요. 왜 죽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죄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만약에 죽게 되면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니까 알았어요. 너무 죽는 누나 있으면
괜히 목 매달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신문에도 났잖아요. 한강변인가 거기서 목 매달고 죽으려고 하다가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 표지판에 여기 그때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 뒤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막 엉덩이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 30분씩 매달려서 심하게 쪽팔림 당하다가 119가 구조해가지고 살아났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심하게 쪽팔림 당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서 항상 빛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은 다 어둠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그러한 어둠의 스펙트럼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둠의 근원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것은 다 헛수고고요 물거품입니다. 불 다 꺼볼까요? 아니 지금 끄지 말고 끄지 말. 불 다 꺼서요 이 공간에 있는 어두움들을 아무리 센 진공청소기 갖다가 어둠을 다 빨아들인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자 이제부터 구역 정해가지고 전부 다 쓰레바지로 어둠을 다 쓰레받기로 어둠을 쓰레바지로 어둠을 다 쓸어 담읍시다. 열심히 노력해봐요. 어둠이 쓸려지나 어둠이 그 안에 담겨지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봐요. 와서 막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겠지. 아니요. 그냥 임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어 봐요. 그냥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죠.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결코 어둠에 우리가 묻혀서 살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어둠은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가장 악한 동물들이 밤에 움직이는 거 아세요? 밤에 낮에는 자고 밤에 사냥을 하러 다녀요. 악한 동물들. 그래요. 잘 몰라요? 봐봐요. 동물의 세계.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짐승으로 타는 밤문화를 즐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밤문화가 끊어지고 새벽의 문화, 생명의 문화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밤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거의 다 막 PC방 가서 오락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서 술 처잡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트 가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발 흔들고 그죠? 막. 예전에 지금은 변화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이 한 분이 목사수 받았어요. 목사수 받았는데 자기 이제 사모가 이제 목사님 사모니까 사모가 어디서 만나냐면 클럽에서 만났어요.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대학교 때 클럽에서 만났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대담했는지 둘이 되게 신실해요. 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와이프는 클럽에서 만난 그 자매는 지금 판사예요. 판사. 청주지법에 있는 판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전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클럽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나이트지 나이트. 15년 전이니까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그러면서 나이트에서 등치도 굉장히 커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굉장히 크고 우리 홍대 집사님만 해요. 등치가. 근데 그 등치로 어깨춤을 추면서 장난에 달려갔대. 막 이렇게 추면서 막 힘내도 못 내겠어. 이렇게 막 추면서 그러니까 추면서 눈은 그 자매를 봤다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자매가 거의 뭐 몸치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어떻게 춤을 잘 췄냐 그랬더니 개다리 춤을 추고 있었다고. 이제 음주가 되면 여러분 다 술 먹어서 알잖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가 제일 많이 먹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술을 먹으면은 이게 사람이 흥분하게 되고요. 이 지성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게 굉장히 잘나서 행동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션을 조금만 취해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받는 그런 모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착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발을 스텝만 밟아도 자기는 자기 막 쓰러질 것 같이 스텝만 밟아도 이건 탱고야. 내가 이 탱고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런다네. 나는 경험해봐서 역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반문화들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게 반문화예요. 어둠의 문화. 근데 그 어둠의 문화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찾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못 끊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은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지금부터 당신은 이런 술도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밤에 이제 일찍 자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달아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해서 몇 주간 이 어둠을 이기는 빛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8장에 쭉 보면, 또 9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9장에도 쭉 보면 빛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빛 때문에 자유가 있고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고요. 그 빛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어둠을 이기는 빛에 대해서 저도 몇 주간 강조할 겁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오면,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실용음악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면담을 하면서 좀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 아이들 중에 이단에 몸담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데 가족이 다 함께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을 했죠. 상담을 하면서 구원론, 신론, 또 성경론, 삼위일체론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기했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 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1시간 동안 상담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해봐. 아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음성으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얘기해봐. 내가 다 대답해줄게. 네가 묻고 싶은 거 다 얘기해줄게. 오늘 마음껏 물어봐. 근데 잠시 저의 마음의 평온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친구가? 목사님 말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 왜 그러면 이단을 믿는다는 나는 내 앞길에 내가 생활하면서 절망이 오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슬픔이 찾아오거나 낙심이 되거나 그리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 봅니다. 내 친구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앞에 찬양팀도 있어요. 이제 실용학교에 찬양팀들이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맨날 절망적입니다. 안 된다고, 죽고 싶다고 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말하는 나는 이단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이단을 믿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왜 정통을 믿는, 왜 이단이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그 친구들 마음에는 왜 예수님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요, 뭐 다른 것 좀 마실래? 좀 다른 것 좀 더 먹어. 그래서 제가 레몬 에이드인가? 그것만 2잔에 더 사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들이 그래? 그러면서 저도 도전받았습니다. 맞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절망하지? 왜 우리가 곤고하지? 왜 아울리치 가는데, 이런 선한 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동참 안 하지? 맞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자고 하는데 전혀 무관심해요. 무관심이에요. 빛된 일을 하자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나만,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어요. 내 중심. 근데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힘들어지죠? 그럼 내 존재가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슬퍼지죠? 그럼 내 전 생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아니요.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차피 몇 주간 해야 되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의 빛된 주님이 왜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한 절 한 절이 어떤 구절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랍게 생각했나?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 거 좀 좋아한다. 좀 가식적이고 쎄소리 나고 이렇게 정제되고 안 있잖아. 그거. 형식적이고 이런 반응들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땅이 아무것도 생겨나기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땠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빛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 펑펑 흘리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사역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나는 여전히 공허하고 혼란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교회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울리치 제가 계획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 일을 하러 나는 간다 이런 생각하면요, 가지 마세요. 아니 가려고 신청서 냈어도요, 저한테 다시 돌려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울리치 가요? 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왜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이웃으로 그 이웃들 진짜 몰상식하고 정말 부정이 가득 찬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다 돌 던지는 것이 이게 세상의 관례입니다.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일이 합법적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을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는 예수님은요, 그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합법과 비합법의 일을 떠나서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이다. 어둠의 존재에, 사망의 그런 권세에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잘 지키고 학교생활 수칙 잘 지키고 교회생활 따박따박 11조 잘하고 또 감사헌금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 매일 큐티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나에게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빛이 없어가요. 그냥 좋은 어떤 가치관으로만, 철학으로만, 좋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빛이 없이 여전히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단도 가짜도 진짜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우리 진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마음속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내 마음속에 존재할 때라야만 정말 그때부터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신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끊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문화를 스스로 단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결단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다기 때문에 내가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의 작용에 의해서 그때부터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선한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따라다닌다는 건요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생명의 빛을 따라다닌 생명의 빛을 쫓아다닌 민족은요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이 처음부터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아니요. 바이킹족이었어요. 무식하고 아주 악랄한 바이킹족이 스웨덴족이에요. 근데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민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니까 그 땅이 지금 지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타락한 그 개인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빛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핸델과 베토벤 또 톨스토이 뿐입니까? 도스토예프스키 모두가 다 굉장히 발음이 상당히 쉽지 않은 발음이지만 어쨌든 그 빛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사망의 어둠의 그러한 권세를 이겨내고 빛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고요. 변화된 삶은 변화된 행동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없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일들이 눈에 보이게 돼요.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그리 어렵지 않게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가 쓴 양치는 언덕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말씀은 다 끝났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 양치는 언덕에 보면 나옴이라는 목사님 딸이 나와요. 나옴이 이 성이 나신 가운데 나옴이라는 목사님 딸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 딸이 누구를 만나냐면 묘이치라는 바람둥이를 만나요. 카서로바 일명. 우리 교회 형제들은 카서로바가 참들이 왜 나를 똑바로 쳐다봐. 제발 나를 좀 진노해 주세요. 정말 체형도 좀 카서로바 기질이 있어. 정말 바람둥이였어요. 묘이치가 바람둥이였는데 이 바람둥이를 만난 거야. 근데 나오미는 너무 순수하고요, 순결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하게 된 묘이치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같이 결혼을 하고 사는데
결혼하는 동안 내내 방탕한 생활 하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술 먹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친정집으로 갑니다. 친정집은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친정집에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이 묘일지가 방탕한 생활 하면서 병에 걸리는데 폐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폐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병이에요. 그리고 약이 없었어요. 그냥 죽는, 그 앓다가 죽는 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병이 바로 폐병입니다. 각혈하고 피토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 가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어디를 찾아가냐면 나오미를 찾아갑니다. 나오미는 만나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장인어른이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을 열어줘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묘일지를 간호합니다. 그 정성이 참 이 묘일지의 마음에 그리고 이 몸에 얼마나 큰 그러한 소망이 생겼는지 점점 이 각혈, 폐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묘일지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묘일지가 한 게 뭐냐면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내가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아무도 보지 말라고 하면서 다락방에서 끝까지 그림 그리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꼭 앞에 큰 보자기로 그림을 가려놓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림이 완성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소설이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또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겼는지, 예전에 사귀던 여자 한 명이, 아주 지독한 여자 한 명이 이 묘일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그 그림이 완성되는 이브 날 내가 나를 안 만나줘?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여자들이 그 한국 온유에 그 서리가 내린다는 말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안 만들기 때문에. 전 예전에 자매를 사귀어도 저는 그런 온율에 서리가 내릴 만큼 그렇게 사귀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 안에서 교제하고 위에서 공부하고 그 영을 잘 되도록 기도하고 너는 왜 눈빛이 그래. 근데 이 묘일지를 괴롭히는 이 여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화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다. 날 안 만나줘?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에 찾아가서 집안을 온통 다 내가 뒤집어 놓고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밝힌다. 그랬더니 이 묘일지가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행복을 찾았는데, 이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는데 행복을 지켜야 되겠다.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겠나. 우리 집으로 와라. 집으로 찾아가요. 집으로 찾아가서 이 여자가 계속 술을 권해요. 술. 근데 난 안 마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찾아왔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가장이다. 난 변했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때 여자가 바지가랑이를 딱 잡습니다. 잡으면서 좋다. 가라.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주는 술잔을 받아라. 그럼 네 마음대로 좋다. 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이 여자는 꿈꾼 게 있었어요. 어떤 꿈꾼 게 있었냐면 잔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얘를 먹여서 얘를 자기의 남자로 만들어야지 하는 꿈꾸가 있었어요. 그 수면제에다가 술잔에다가 약을 탔어요. 그리고 묘일지에게 줍니다. 정말이지. 내가 이 잔만 마시면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지. 그래. 그래서 이 잔을 마십니다. 마시는데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집니까? 왜 점점 다리 힘이 풀려요? 그렇지만 묘일지는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묘일지가요. 끝까지 기어서라도 나는 이 집을 나가겠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포기합니다. 결국 그 여자 집에서 얼마 못 가서 이 묘일지는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동사하게 돼요. 근데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여기 있지 않고요. 나중에 묘일지를 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있는 그림을 나오미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나오미 가족이 그 다락방에 있는 그림의 그 보자기를 벗깁니다. 그때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어느 한 청년이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발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십자가 예수님의 발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청년은 르이지였어요. 르이지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동과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빛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라는 프리즘에 통과되면요,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선한 행동 양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빛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